누가복음 22장 63절에서 7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우고 물어가로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여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 후로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가로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 말과 같이 내가 그니라. 저희가 가로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저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심령으로 이 말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복되고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온전히 이 시간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 본문에서는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베드로는 눈앞에서 큰 위협을 만났을 때 자기를 먼저 생각했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결국 사단과의 싸움에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후회하였고 통곡하였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승리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을 택하셨고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십니다. 죽음으로써 죽음을 이기는 길을 택하십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죽음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과정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은 조롱과 멸시와 핍박을 당하십니다. 요즘 세상은 자존감이 참 매우 중요한 시대입니다. 이 무시당했다는 것, 자존심이 상했다는 것을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의 어떤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운 일이 사람들 앞에 드러나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연예인들이나 또 정치인 중에서 자기의 수치를 견디지 못해서 죽음을 택하는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공개적으로 자기의 명예가 더럽혀지면 고소를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람에게 무시당하는 것도 사람이 사람에게 무시당하는 이 문제도 엄청나게 큰데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영광을 누리셔야 되는데 인간의 조롱과 멸시를 당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치와 조롱과 멸시를 받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혀가신 후에 순환당하시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잡은 자들은 이제 의기양양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모여들고 예수님의 병을 고치시고 말씀을 전하시며 이적을 하시자 사람들이 많이 그에게 모여들었었는데 이제 그 예수님이 자기의 손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예수님을 처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대상이 생기면 그 대상을 향해서 마음의 온갖 악한 것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자기의 우월한 지위, 자기의 힘과 자기의 어떤 권력을 이용해서 상대를 조롱하고 제압하는 것을 즐깁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아는 소위 갑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인간이 되셔서 인간들에게 조롱과 핍박과 순환을 당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에서 53장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멸시를 받았다는 것을 이미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멸시를 받는다. 질고를 당하고. 예수님을 지키는 자들이 예수님을 멸시합니다. 예수님의 눈을 가리우고 보지 않게 한 다음에 예수님을 칩니다. 그리고 너를 친 자가 누구냐? 맞춰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선지자로 알려 있었기 때문에 그 선지자의 능력을 발휘를 해보라. 여기서 한번 발휘를 해서 너를 친 자가 누군지 눈을 감고도 알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조롱합니다. 예수님은 대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선지자임을 확인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저 놀리고 싶고 조롱하고 싶어서 그런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침이 되어서 공회가 열렸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들이 모였습니다. 종교적 재판 성격의 회의가 열린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에 대한 공식적인 신문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신문의 핵심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하는 것입니다. 네가 과연 그리스도라면 우리에게 말하라. 이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알기 위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알기 위해서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을 했고 계획을 했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 정죄의 근거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이러한 신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과 말씀으로 그리스도임을 나타내셨습니다. 메시아임을 나타내셨습니다. 성경에 예언된 대로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21절 말씀에는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즉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예언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너희 귀에 이 말씀이 응하였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이미 많은 증거로 메시아임을, 그리스도임을 보이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신문하는 이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임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이면 말하라. 이 질문은 오히려 그들의 불신앙을 드러내고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예수님과 어떤 대화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죄의 근거가 필요할 뿐입니다. 예수님의 말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정죄할 구실이 필요한 것뿐입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답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그들의 불신앙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동안 하셨던 많은 말씀들, 회당에서 하셨던 말씀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병자를 고치시고 이적을 행하신 많은 사건들, 이런 것들을 주위에서 살피고 지금 신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처분하고 어떻게 죽일지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앞에서 벌어진 객관적인 사실을 왜곡하고 결국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에게 이로운가 해로운가를 따지면서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오롯이 인간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는 믿음은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복음을 통해서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이 복음을 듣고 믿는다는 것은 인간의 의지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임을 말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리스도임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시고 69절에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후로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그들이 이해할 수 없더라도 장차 있게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버금가는 높은 영광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도 기록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을 신문하는 자들, 그곳에 모인 자들로서는 예수님의 대답이 예상 밖의 엄청난 것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단지 그리스도인가 아닌가 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은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까지 하신 것은 그들에게는 사실상 기회입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런 마음으로 신문하고 예수님을 잡아와서 이렇게 질문하고 있지만 자기 불신앙을 드러내고 있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정말로 자기의 죄를 깨닫고 뉘우칠 수 있는 기회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는 많은 증거에 더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실 것이라는 이 엄청난 말씀을 그들이 들었다면 그들은 정신을 차려서 심각하고 진지하게 그 말씀을
생각해 보아야 했습니다. 영국의 작가이자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그의 책 순전한 기독교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 가능성을 제시를 합니다. 예수님이 미쳤거나, 예수님이 거짓말장이이거나,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세 가지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논리적으로 그는 접근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복음서의 기록들을 다 살펴보면 예수님이 특히 오늘 말씀 같은 것을 보면 69절, 70절 말씀을 보면 이 엄청난 말씀이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권능이 우편에 앉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살펴보면 단순히 예수님을 위대한 도덕 선생, 도덕 교사로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오늘 69, 7절 말씀, 70절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러 사람 앞에서, 신문하는 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인을 정죄하는 종교 재판과 같은 자리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버금간다, 이런 말을 했다면 사람들은 그를 미쳤다 또는 거짓말장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를 세상 사람들이 성인이라고 지켜 세우는 공자나 석가모니나 간디나 이런 사람들로 세계적인 성인으로 추앙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쳤거나 거짓말쟁이가 아니라면 예수님의 말씀은 심각하고 진지하게 생각해야 마땅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 듣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자기의 잘못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을 하셨는데 신문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신선모독죄로 간주를 합니다. 71절에 저희가 가로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친히 그 입에서, 예수님의 입에서 들은 말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라고 그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이 예수님과 신문하는 대화는 마치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충돌을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세상이 거부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합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담담하게 받아들이십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는데 세상이 빛을 거부하고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정죄하였지만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정죄를 당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명백하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거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정죄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들이 스스로 입으로 자기의 죄를 드러낸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가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예수를 믿고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믿지 않는 자는 그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정죄를 당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끝내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그 거절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죽인 세상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고 있지만 복음을 거부하고 불신으로 반응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셨다면 우리 성도들도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조롱과 멸시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증인들인 것입니다. 세상에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빛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증거하고 또 우리의 삶으로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조롱과 핍박과 정죄를 당하시면서도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불신하며 정죄의 근거로 삼으실 것을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자세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서 고난과 핍박을 당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인 것을, 성도인 것을, 믿는 자임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거룩한 삶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는 신앙 때문에 핍박과 정죄가 더해질 것을 안다 해도 신앙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핍박당하는 성도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도 목숨의 위협을 당하면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성도는 자신이 예수님 안에서 참 생명을 얻었는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죽음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번명한 영생을 자기가 얻었는가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자기의 신앙을 드러내는 것을 각오할 것입니다. 내가 지금 당장 잡혀가서 감옥에 갇히거나 당장 죽는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영원한 생명이 있다 하는 것을 확신한다면 그 목숨의 위협이 달린 상황에 담대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목숨의 위협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택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는 예수님 안에서만 참되게 산다 하는 것을 늘 확신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눈앞에 어떤 위험이 없고 고난이 없고 평안할 때 이와 같은 각오를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쉽게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 잘 이유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피로를 잘 느끼지 못합니다. 왜 그런 극단적인 위험한 상황을 상정하고 내가 고난을 당하더라도 믿음을 지켜야 되겠다는 결심을 해야 되는가? 실감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사단의 시험에 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갑작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베드로처럼 믿음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를 피하기 급급하고 도망가기 바쁜 것입니다. 지금 뉴스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종전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뉴스에 보도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처음에는 단 며칠, 2주 이렇게 금방 끝날 줄로 생각을 했지만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벌어지면 비극입니다. 전쟁이 벌어지면 그 모든 것은 훈련이 아니고 실제 상황입니다. 총을 쏘고 포탄이 터지고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비행기가 폭격을 하고 사람의 목숨이 그저 너무나 허무하게 죽어나갑니다. 사람이 죽고 다치고 건물이 무너지는 것을 본다면 목숨을 걸고 싸워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평화로울 때 훈련을 해야 됩니다. 싸움에 전쟁에 대한 대비를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훈련을 마치 실전에 임하듯 치열하게 열심히 하지 않으면 실제 싸움에서 이기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신앙 때문에 핍박과 위협을 당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극심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이 지금 우리와 상관이 없다고 얘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 신앙의 위협과 어떤 핍박이 없다고 해서 영적인 싸움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베드로처럼 피할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늘 성경적인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주께서 가르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하나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먼저 선택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나와 내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승리의 길입니다. 그런데 이 길은 또한 영광을 누리는 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영광이 주님 안에서 부활의 생명을 누리며 확인하며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다면 확인이 안 되죠. 정말 죽음과 같은 위협에서도 내가 이 믿음으로 버텨나가는가 경험할 수가 없거든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에 대한 미련과 세상의 즐거움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본을 따라서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보여줘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얼마나 교회 숫자가 많은가, 얼마나 교인이 많은가, 얼마나 돈이 많은가, 얼마나 화려한 건물을 지었는가, 예배당을 건물을 지었는가, 이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우리가 진정이 있고 열심히 있는가, 내가 얼마나 신앙적으로 많은 일을 했고 수고와 노력을 했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이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거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산다. 이 고백이 있는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있는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고 있는가? 예수님을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사는가? 성령으로 거듭난 부활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 삶을 사는 것이 세상에서 성도의 삶입니다. 그렇게 산다면 어떤 시험과 협박이 앞으로 닥쳐온다 해도 능히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삶에서 여러 가지 다른 모습으로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 직면해 있을 때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경제적인 문제, 걱정과 근심 문제들, 많은 문제 가운데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당하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본을 따라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세상에서 걱정과 근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고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죽음을 이기는 승리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처럼 패배의 길을 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께서 보여주신 대로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협하여 우리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모든 시험과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본을 따라 고난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멸시와 조롱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임을 믿는 자임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부활의 생명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확신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눈앞에 어떤 위험과 핍박이 없다 할지라도 장차 갑작스럽게 닥칠 수 있는 환난과 핍박 속에서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 십자가의 삶을 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